오늘 본문이 두 군데라서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었다면 앞에 있는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왜 유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고, 또 우리 두 번째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통해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심화, 깊이 들어가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되다 보면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고 메시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매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능력과 힘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매주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핵심 가치인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제 현수막이 없어가지고 주부에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첫 번째 핵심 가치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어제 청소년부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세 번째는 뭘까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많이 강조되었지만 그의 반면에 우리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조금은 좀 소홀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복습하는 차원이 되어서 목사님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잘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들었는데도 까먹으면 안 돼.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갈 텐데 이거 하루 만에 잃어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어떤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행복함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죠? 누가 찾아왔어요? 레위? 아닌데 율법학자가 찾아왔죠.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좋은 의도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의도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율법학자는 좋은 의도로 나왔을까요? 좋지 않은 의도로 나왔을까요? 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 권위를 흠집내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적인 지식이 풍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잘못 대답하는 것이 있으면, 율법에 반대되거나 율법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신은 그것도 모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평범하게 약간 동문서답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질문한 사람에 대한 그 답을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질문했을 때 뭐로 답하셨어요? 질문으로 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피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사람은 대답을 피하면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피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주님께서 딱 들으시고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이제 율법학자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이 범상치 않았음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가 그렇게 자신의 질문으로 답하시고 짧은 문장이지만 자기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뭔가 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예수님에게 좋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다 알겠어요? 이게 학생들은 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민찬이는 조금 이제 글을 읽는 능력이 조금 뛰어났던지 이 누가복음에 있던 본문을 캐치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또 뭐 친분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았거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고 주민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큰 개념으로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도시가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아마 천안에서 아산 정도, 아산에서 천안 정도 되는 거리 같아요. 근데 그 거리를 갈 때에 지금은 되게 쉽게 가잖아요. 그죠? 개인 자가용으로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쉽게 갈 수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뭐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걸어서 갔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 또 있었냐면 치안이, 지금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치안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이 강도들이 얼마나 흉악한 강도들이었냐면 그렇게 사람을 죽을 만큼 때려놓고 길 한켠에 그냥 툭 내던져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람의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과 만나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죠? 누가 만났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죠? 지금의 목회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지금 제사가 지금의 예배의 개념과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모른 척 피해서, 그냥 아니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지나갈까요? 레위인.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12가문 중에 유독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12조각으로 땅을 나누는데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누는데 그 땅을 나누는 기업, 분기를 땅을 상속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왜 상속받지 못했을까요? 그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에서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그 한 지파를 섬겨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일하고 경작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깃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서 그 레위 지파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레위 지파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면 그 어려운 담을 당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참 재밌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지도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분과 지위는 존경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이야 신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고대기 때문에 신분 사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받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핍박받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공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때 고대의 거대한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시리아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으로 흡수하려고 피가 섞여버려요. 결혼해서 혼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우월한 민족이다. 어떻게 보면 나치즘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우리 아리아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은 다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나치즘, 히틀러가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전 정도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왜곡되고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렸으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더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천대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좀 이렇게 잘 살고 존경받으면 좀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공격받고 무시당하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악에 바치겠죠, 보통, 그죠? 그렇잖아요. 그 핍박받는 민족들이 뭐예요? 진짜 악에 바쳐서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서 막 테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힘이 없는 민족이지만 핍박받으니까 뭐예요? 나라를 잃고 핍박받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테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핍박받고 당하면 테러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피해서 피해갔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먼저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불쌍히 여겼다. 먼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 중에 꼭 이게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특히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기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일 때문에, 볼일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줘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의 품삯. 지금으로 따지면 노가다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만 원 받나요? 그죠? 그를 봤을 때 한 20여만 원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내가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줘라. 내가 혹시라도 돌아올 때까지 이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을 갚아주겠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공경에 처한 그 이웃,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섬겨주고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율법학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그가 배운 그 학식이, 율법적인 지식이 헛똑똑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 편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든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누가 이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싫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본인도 싫은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바꿔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알려주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긴 하지만 큰 개념적인 범위 안에. 근데 하지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없습니다.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군가 괴로워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가가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를 돕는다면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없나, 좋은 이웃 없나 찾아다니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의 그 손을 뿌리치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고 나누고 돕는다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럼 그도 어떻게 할까요? 그도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던가요? 하나요? 그러진 않을 때가 있어요. 거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호의를 조금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그가 나를 떠날지언정 내가 마음으로 그를 선대하는 것을,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왔던 세월과 시간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때로는 왜곡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도움의 손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는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갈 곳 없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이 종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놓고 본다면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들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했지만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이나 내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높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쨌든 종교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보고 좀 나이가 어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그런 존중을 받는 제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나의 지위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받는 권리와 존경을 누리면서도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서로가 그렇게 쌍방으로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도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간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대로라면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직분이나 신분이 낮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냐 은혜냐 행위냐 이거는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저도 뭐 다른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저와 아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니까 연애하고 결혼도 했겠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가 처음에는 좋다고 만나더니 갑자기 장남이고 목회자고 AB형이라 싫대요. 갑자기 잘 사귀다가 말고 뜬금없이.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놓치고 나 이 여자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아내를 계속 설득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사역자의 길은 포기할 수 없고 장남인 건 변할 수 없고 AB형인데 피를 다시 수혈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죠? 그래서 아내를 계속 아내에게 구애를 했죠. 왜?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러면 잘 보이려고. 처음에 장모님을 소개시켜 주셨을 때도 얼마나 잘 보이려고, 제가 원래 잘 먹기는 하지만 처음에 아직도 생각나요. 뼈다귀 해장국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진짜 남기지 않고 싹싹 다 긁어 먹었습니다. 막 밥까지 말하면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연애하는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거를 말쟁이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바람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할 것이고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조금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풍족한 시대인데 마음과 어떤 그런 정신은 좀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쪽 극단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나를 너무, 나 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나만 소중해, 나만 예쁜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이쪽 극단에는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둘 다.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어제 우리 학생들과 세 번째 핵심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함께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인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던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었죠, 그죠? 좀 더 풍성하게. 왜냐면 설교였기 때문에 어제는 성경 공부라 조금 이렇게 너희도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해할까봐 좀 짧게 했고 오늘은 설교나 마음껏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가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희가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또 환상으로 여러 사인으로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고생스럽고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멈추지 않았어.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러 여정 중에 여러 도시에 들르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제 마지막 가이사랴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인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동여매고 자기가 받은 응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띠의 주인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괴로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곳에 있던 바울과 함께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제발 선생님, 바울이요,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막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존경하는 지도자가 그곳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성도들이 원할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곳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더 이상 바울을 아끼던 성도들도 바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제목 한번 보세요. 그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대단함도 돋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 그 주변에 있던 그들의 이웃들도, 이웃의 믿음도 돋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지만
바울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이웃들은, 동역자들은 바울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와 대척점에 있고 반대되는 의견, 그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에게 먼저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성숙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을 막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이런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서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먼저 이런 좋은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이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 세상이 나를 다 아니라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해도 요동치는 그 파도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난리가 나도 존재 자체로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잠깐의 유익에 속지 않고 영생의 길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참된 가치와 영생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을 두셨습니다. 자, 우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는 홀로가 아닌 함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맺어진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귀한 인연들로 이웃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내 옆에 보이는 그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서 그들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복된 교회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회와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행복한 삶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계획하시사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물을 쓰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많은 이들을 귀하게 섬기는 데 쓰여지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동참하는 기관들, 교회들, 개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들의 풍성한 삶으로 더욱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모임이 계속해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마친 후에 등록기만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